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마지막에 아무리 눈물 흘려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이곳에서 예수만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과거, 현재, 미래 요한계시록, 오늘은 7 대접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다 마치면은 연초에 이제 졸업식이라는 걸 합니다. 졸업식을 하면은 이제 많은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 앞으로 나와서 그동안 수고한 보상을 받죠. 먼저는 졸업장을 받고 개근상도 받고 성적상도 받고 봉사상도 받고 우정상도 받죠. 또 어떤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결석을 해서 한 학년을 다시 다녀야 되는 아이가 있죠. 성적을 다 이수를 하지 못해서 F가 너무 많아가지고 학점을 다시 이수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죠. 또 어떤 아이들은 여러 가지 학내 사건 사고로 인해서 그만 퇴학을 당하거나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끝에는 그 행한 과정에 따라서 상급이나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로마서에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서부터 23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그 마지막에 대해서 열매, 그 마지막 인생의 열매가 무엇이냐? 사람이 맺는 열매가 무엇이냐?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는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그래서 인간이 맺는 마지막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을 맺을 것이냐, 영생을 맺을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된 사람은 영생의 열매를 맺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다 끝이야, 살 때나 그냥 쾌락을 누리며 사는 거지, 죽음 이후에 인생이 어딨어, 그렇게 살면 마지막은 사망 그리고 영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상급은 영생, 천국.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상급은 영벌, 지옥이 되는 것이죠. 자, 믿는 자들이 받을 상급, 영생과 천국은 내일 2024년 마지막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기 때문에 마지막 영벌과 그 진노에 대해서 이 부분만 7 대접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는가? 계시록 18장 23절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계시록 18장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래서 누가 진노의 대접을 받느냐? 먼저는 붉은 용,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다 같은 사람, 같은 존재죠. 마귀. 두 번째는 그와 마귀를 따라서 나간 타락한 전사 3분의 1. 그 중에 짐승들, 귀신들. 그다음에 그의 부하인 음녀. 그다음에 그가 세운 도시 바벨론. 이렇게 타락한 사탄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사람들 중에서 그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 진노의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상인, 왕족, 복술가들 이렇게 세 부류가.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놓는 감옥이 지옥이에요. 근데 거기를 따라 들어간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느냐? 왕족, 상인, 복술가들. 왕족이라는 것은 모든 권력을 다 누리는 사람들. 상인이라는 것은 모든 돈을 가진 부자들. 복술가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마술, 종교, 신비 뭐 이런 것들, 병치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짓 선동한 거짓 종교의 지도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죽기 전까지 계속 이들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그 시간이 다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리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리라. 아유,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세요? 필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쫓아다니다가 나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하면 관계가 끝나게 되고 그러면은 진노의 대접이 그 사람의 머리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7개의 진노의 대접이. 그래서 그게 다 그냥 쏟아져 버리죠. 한꺼번에. 구원의 기회가 끝나면 이제 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7 대접이 머리 위로 쭉 올라오고 쫙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7 대접이 무엇이냐? 예수님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 따라 살고 자기 기분 따라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하면 어떤 대접이 쏟아지는가? 첫 번째, 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하나님이 진노의 첫 번째 대접을 사람의 머리 위에다 쏟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독해진다. 악하고 독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얼굴이 무서워져요. 눈빛이 무서워져요. 말이 막 나가요. 사람이 악독해지고 강팍해지고 표독스러워지고 무서워지고 그 눈빛과 말투와 행동이 완전히 마귀처럼 변해가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느껴요. 그거를. 저 사람 얼굴만 봐도 느낍니다. 눈빛만 봐도 느껴요. 저 사람 나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 화났구나.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왜? 그 눈꼬리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준다니까요. 그 말투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준다. 그 행동 하나가 모든 걸 말해. 왜 저래? 저분 왜 저래? 화가 나셨네. 근데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냐? 선한 게 없어져요. 용서하는 게 없어져요.
이해하는 게 없어져요. 공감하는 게 없어져요. 악독해집니다. 강팍해져요. 무서워집니다. 마귀처럼 변해가요. 두 번째 대접을 하나님께서 쏟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6장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두 번째 대접을 쏟았더니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안 돼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부부관계가 그냥 그 즉시로 깨져요.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하다가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부부 사이가 그냥 끊어져요.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자녀들이 서로 원수가 돼요. 땅에서 저주를 받아 엉겅퀴하고 가시덤불만 나요. 똑같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하는 모든 것들이 안 돼. 자녀 교육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부부관계도 깨지고 다 안 돼요. 죽음이라는 것이, 멸망이라는 것이 내 손 닿는 것마다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대접이죠. 세 번째 대접을 쏟아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6장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사는 게 고통이에요. 피투성이가 된다니까, 자기가. 피투성이. 제가 이런 상태가 많이 돼봤는데 피투성이가 되면은 그냥 설교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나예요. 무슨 뭐 설교가 필요가 없어.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 그냥 내 자신이라니까요. 아무런 설교, 예수님이 당신 자신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당신이요. 그냥 그대로 믿어지거든요. 왜? 뭐 다를 게 있어야지. 십자가에 달린 저분이나 죽음이야. 그냥 저 사람 뭐야? 고통이야. 저 사람 뭐야? 피투성이야. 저 사람 뭐야? 고통이야. 행복이라는 건 1도 없어요. 그게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십자가에서. 사는 게 고통이요, 피투성이요, 좌절이요, 낙심이요, 시험이요, 입만 열면 불평이요, 분노요. 살아있는 마귀예요. 그냥 살아있는 저주예요. 너 하나님께 왜 이렇게 버림받았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날 버리셨습니까? 이게 세 번째 대접을 받은 인생이에요. 자, 네 번째 대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요즘 이걸 세상 사람도 쓰더라고, 이 말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태움이라고 그래요. 태움이라는 게 뭐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미치도록 괴롭히는 걸 태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간호사 세계에서 이 태움이 많아가지고 간호사들이 자살해가지고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윗 간호사가 아랫 간호사들을 괴롭히는 걸 태움이라고 하더라고요. 태움. 또 요리, 제가 호텔에서 일을 오래 했었는데 그 호텔에서 그러니까 도제식으로 기술을 가르쳐 주는 데는 다 세요. 거기가 미용실, 요리사, 병원 의사, 간호사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식으로 배울 수 없고 선배들이 기술을 가르쳐 줘서 손기술로 배우는 데는 무지하게 세죠. 여기가 그냥 군기가. 그래서 그냥 얼마나 그냥 센지 그걸 이제 태움이라고 하죠. 괴롭히는 거. 근데 인생이 마치 불로 태우는 것 같다. 불로. 이 피투성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로 태워지면 그냥 내 인생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심판의 불이 쏟아지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마음에 그냥 불덩이가 있어요. 마음에 불덩이가 꺼지지가 않아요. 이 분노가 꺼지지가 않아요. 이 상처가 꺼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 불이 그냥 생각만 하면 불이 확 타붙어. 그냥 인생이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찌르면 확 분노가 일어나. 건드리면 분노가 확 일어나. 그냥 불덩어리야. 어우 뜨거워. 어우 무서워.
저 사람 곁에 가지 말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사람인지 마귀인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 대접만 받아도 저 사람이 사람인가 마귀인가. 그래서 우리가 재판에서 사형을 내리죠. 사형. 자, 사형을 내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다? 끽해봐야 5년도 안 나옵니다. 근데 누가 사형을 받느냐?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은 사형을 언도받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토막을 낸다거나 흔적을 지운다거나 이런 사람들, 막 자기가 반성을 안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구나, 죽이는 거 말고 방법이 없구나, 그럴 때 이제 사형 언도가 떨어지죠. 사형 언도. 우리 텔레비에 뭐 맨날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이게 사람인지 마귀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인지 마귀인지. 인간성이라는 게 다 말살돼 버렸어요. 그게 바로 넷째 대접을 받으면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부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되거나 자살을 해버려요. 계시록 16장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음이 차라리 낫겠다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거나 내가 죽어버린다. 그거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들이 다 떠나고 홀로 남았대요. 근데 갑자기 이제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장례식을 갔는데, 그 장례식을 가서 그 관에 있는 시신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저기 내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기 내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자기가 그 생각을 하면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교회 건축하면서 괴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스스로 죽음을 끌어안아요. 그냥. 그래서 누굴 죽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죽이거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 인간이 겪는 가장 극한의 통증을 겪는 그 병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스위스 가서 안락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살이 안 되니까 약물이 안 주잖아요. 우리는 스위스에 가서 질소로 죽는 게 자기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거기 가서 많이 자살합니다. 왜냐?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는 게, 죽는 게 소원이에요. 여섯 번째 대접을 쏟자 그냥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엄청난 군대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간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지옥에 가서 하나님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후회가 막 급합니다. 그거는 음부에 있을 때고, 음부에.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알잖아요. 거기는 낙원과 음부 얘기, 천국과 지옥 얘기가 아니에요. 자, 지옥에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어. 하나님 제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녀들이라도 좀 구원하십시오. 이런 사람 없어요. 완전히 사탄화가 돼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옥에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가 지옥에 들어간답니까? 완전히 사탄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억을 가지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사탄화 돼가지고 들어가서 사탄이랑 똑같이 고통받는 거라니까요. 희망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하나님을 평생 욕하는, 평생이 아니지, 지옥에 가면 하나님을 영원히 욕하는 존재고
영원히 욕하는 존재가 되는 거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음부에서 회개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대적자가 됐냐. 그냥 자기가 그냥 사탄 자체가 돼요. 7번째 마지막 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래서 영원한 멸망과 불못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7개의 대접이 자기 머리 위에 있다가 확 쏟아지게 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진노의 7대접은 마지막에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을 한 그 순간에 이 7개의 대접이 머리 위에 좌르륵 쌓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무조건 결과를 가지고 와요. 이게 진리죠. 영적인 세계의 진리. 그러니까 사과 씨를 심으면 포도가 날 수도 있지 않나? 배가 날 수도 있지 않나? 이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사과 씨를 심으면 무조건 사과가 열립니다. 포도 씨를 심으면 무조건 포도가 열려요. 그러니까 씨를 심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씨를 심을 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가는 과정을 보는 사람은 막 기대를 해. 야, 포도랑 비슷하지 않나? 살짝 조그만 게 열려. 포도 같은데? 뭔가 막 아까 푸르스름하기도 하고. 아니, 무조건 사과가 된다니까요. 그거. 그러면서 막 땅을 치며 후회하고 바꿔주시옵소서. 바꿔주시옵소서.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뀐다니까요. 선택 자체를 잘해야 돼요. 선택 자체를. 중간에는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진노의 7대접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거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변치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이야기.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신데렐라는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흥부놀부 이야기는 영원히 존재한다니까요.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 이야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진노의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거기 다 진노의 대접이 다 쏟아집니다. 여러분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 의로 내 욕심으로 선택해서 진노의 대접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그죠? 내 모든 선택은 진노의 대접을 받느냐 영원한 상급을 받느냐 선택할 때 이미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진노의 대접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다. 계시록 16장 5절.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사들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한번 열심히 해보자. 아니라니까요. 씨를 심을 때 그 끝에 열매는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상급이 올지 이것이 영벌이 올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중간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뭐냐? 다 뽑아버리고 다시 심는 겁니다. 이미 사과를 심어놓고 포도가 되게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안 되니까. 하나님 그거 절대 포도로 안 바꿔주셔요. 하나님은 포도를 먹기를 원하느냐? 사과를 다 뽑아버려. 제가 여태까지 평생 노력했는데 이걸 다 뽑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이걸 포도로 바꿔달라니까요? 아니, 다 뽑아버려. 그리고 포도를 처음부터 다시 심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메타노이아는 이전까지와는 정반대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걸 회개라고 해요. 중간에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였다가 다시 살려요.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죽였다가 다시 살린다고. 절대 고쳐 쓰질 않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아세라상을 세웠어요. 성전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져요. 하나님은 절대 수리해서 쓰질 않아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죽였다가 다시 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면 거기에 진노의 대접이 있는지 영원한 상급이 있는지를 말씀을 보고 믿어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심판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 임금들은 임금이 될 때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이 이 세상의 임금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임금이 되자마자 오만한 자리에 올라간 모든 자들은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마지막에 행복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다 끔찍하지. 여러분, 독재자가 마지막에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했다, 해피하게 끝났다, 그런 거 보셨어요? 지금 시리아의 독재자가 러시아로 쫓겨나가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김정은은 뭐 행복합니까? 다 똑같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악을 선택하면 항상 진노의 대접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악을 선택했는데 그게 선으로 바뀔 리가 없어요. 그런 건 불가능하다. 마귀를 선택하면, 악을 선택하면 과거에도 형벌이고 지금도 형벌이고 내일도 형벌이에요. 마귀를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하면 과거에도 진노요, 지금도 진노요, 내일도 진노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혼도 고통이요, 마음도 고통이요, 삶도 고통이요, 가정도 고통이요, 자녀도 고통이요, 오직 고통과 죽음의 연속밖에 없는 것이 악을 선택한 삶이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원한 복음이다. 못 바꿉니다. 이거 사탄을 선택했는데 잘 될 수도 있다. 악을 선택했는데 혹여나 지옥에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 없이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 없이 올바르게 잘 살아서 혹시나 천국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일은 없다. 예수 없는 인생은 전부 지옥이라니까요. 이것이 영원한 이야기, 영원한 복음.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이야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셔야만 영생과 축복과 상급과 은혜와 천국이 있다. 이 이야기는 영원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한번 잘 살아봐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아니, 가짜 거짓말이에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저주.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게 없어요. 불교처럼 다시 태어나갖고 기회가 막 몇 겁이 지워지고 이런 게 없어요. 에이, 젠장, 이번 생은 망했네. 요즘 젊은 애들이 맨날 말.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에 잘 살아보자. 이번 생이 망함과 동시에 영벌로 들어간다니까요. 영원히 못 나와요. 한 번 사는 인생, 예수를 선택하고 영원한 상급을 누린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좋아져요. 너무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거 이게. 예수만 믿으면 다 되냐?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 질린 걸 어떻게 해요, 이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거를.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이게 진리인데 내 자아가 센 사람은 이걸 못 받아들이죠. 내 업적이 센 사람, 내 권력이 센 사람은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나를 못 받고
예수를 따라, 말씀을 따라. 이게 될까? 이게 될까? 믿어.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신학교에서 우리 목사님이 항상 그랬어요. 그냥 믿으래, 성경을. 그래서 제가 짜증나서 신학교로 갔거든요. 아니, 설명을 해줘야 믿지. 근데 목사님이 계속 그냥 믿으래.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래. 그래서 신학교를 갔더니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이해를.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신학과 철학과 사상이. 그러고서 다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데 하나도 안 돼. 그러고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이 거짓된 신학과 이 모든 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성경을 믿으니까 다 되더라고. 그러고 그때 알게 됐어요. 믿는 거에 이거 이해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응? 오병이어가 이해가 돼요? 뭐 12광주리가 뭐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이거 다 그냥 믿는 거예요. 이해 못합니다. 이해되지도 않아요 우리 IQ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요.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이 진노의 대접이다. 이 영원한 이야기를 믿고 살아가는 이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근데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기더라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철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영원한 복음 안에서 살아가셔서 진노의 대접을 한 번도 받지 마시고 은혜와 축복의 대접만 넘치도록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유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담과 하와는 마귀를 선택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후손으로 태어나 아무것도 없는 처절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고 영원한 상급,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은혜를 누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영원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